6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와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을 하느냐.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지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닛자빔 말씀이었죠. 닛자빔.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7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안식일의 본질을 드러내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대 할라카를 주님께서 존중하셨지만은 랍비들의 할라카가 기록된 토라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셨고 오히려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와를 향해서 어떤 딱지를 붙였습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는 딱지를 붙였죠. 예수와를 향해서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딱지를 붙여서 모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선지자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식일 논쟁,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6장부터는 안식일 논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샤밧이라고 하죠. 안식일 논쟁. 바리새인들과 예수와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와를 향해서 계속해서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모함을 했습니다. 예수와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예수와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선지자도 될 수 없고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예수와를 이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기독교가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했죠.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와가 안식일과 토라를 폐하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전통 기독교에서 우리도 그렇게 배웠죠. 예수님은 안식일도 안 지키고 절기도 안 지키고 토라도 지키지 않으셨다, 토라를 뛰어넘으셨다, 이런 식으로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절대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예수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고 토라도 지키지 않으셨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와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거나 토라를 어기신 분이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수와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거나 토라를 어기신 분이라면 토라의 기준에 따라서 그분은 메시아가 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셨어. 예수님은 안식을 지키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토라를 지키지 않으셨어. 율법을 주님은 뛰어넘으셨어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와를 안식일을 어긴 자라고 믿는 것은 곧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기독교 안식일주의자들, 세버테리언이라고 했죠. 세버테리언, 기독교 안식일주의자들,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버테리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에는 꽤 있습니다. 안식일주의자들, 세버테리언. 기독교 안식일주의자들은 안식일이 폐지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안식일은 폐지인 것이 아니다라고는 믿지만
유대교의 할라카, 유대교의 할라카와 전통을 완전히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할라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유대교 할라카? 유대교의 할라카. 답시다. 할라카. 할라카. 할라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교의 법적인 결정. 그래서 유대인들의 법을 그냥 할라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식일주의자들은 안식일이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은 믿지만, 안식일은 지켜야 한다고 믿지만은 유대교의 할라카와 전통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와께서 안식일을 어기신 것은 아니지만, 유대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의 할라카와 전통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수와는 안식일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할라카와 전통이 완전히 잘못됐어 라는 것을 예수와께서 드러내셨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러나 예수와는 유대인이셨습니다. 예수와는 유대인이셨고, 유대교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반감이나 증오심도 갖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유대교를 폐하러 오신 분일까요? No,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예수와는 유대교를 폐하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와는 기독교를 창시하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와는 기독교를 창시하신 분도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와는 기본적으로 기록된 토라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할라카도 존중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예수와께서는 유대인이셨어요. 기본적으로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토라, 율법이죠. 기록된 토라의 말씀도 준행하셨고, 유대교의 할라카도 존중하셨다. 유대인들의 법적인 판결, 그들의 전통도 예수와께서는 존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유대교의 전통과 할라카가 하나님의 기록된 토라를 어기거나 폐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는 아주 강력하게 꾸짖고 질책하셨죠. 그죠? 유대교의 할라카가 계명을 어긴다. 유대교의 할라카, 유대인들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계명을 폐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는 주님은 단호하게 그들을 꾸짖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리더십을 예수와께서는 인정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인정하셨죠? 예수와는 1세기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리더십을 인정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셨지만은 그들의 무엇을 꾸짖으셨습니까? 종교적인 위선. 그죠?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는 또 주님은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화를 선포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죠? 외식이 뭐예요? 위선적이죠. 이 위선자들아, 그런 뜻이에요.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기록된 토라대로 안식일을 지키셨지만은 안식일에 대한 유대교의 해석과 할라카와 전통은 부인하셨다라는 안식일주의자들의 견해도 바른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들과 달리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대체로 예수와께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시고 모든 토라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할라카와 전통까지 존중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죠.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 그죠?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12사도예요. 12사도들,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늘날 또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죠.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대체로 예수와께서 안식일과 절기와 모든 토라를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과 할라카도 존중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와는 1세기 유대교의
전통과 문화와 관습과 할라카의 테두리 안에서 토라를 준수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토라에 대한 1세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할라카, 유대교의 문화가 전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유대교 그러면 무조건 반감을 가지고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유대법, 유대교 문화 이런 것들을 막 아주 반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장 1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와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렇게 돼 있죠. 안식일에 예수와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마지막 누가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리 마태가 예수와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베푼 잔치가 기록되어 있죠. 그죠? 세리 마태가 예수와와 제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뭐가 있습니까? 금식 논쟁을 그들이 제기했습니다. 어찌하여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금식 논쟁이 있었고 이어서 주님께서 낡은 옷과 새 옷, 낡은 가죽부대와 새 가죽부대의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와께서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부들과 세리들 그리고 심지어 죄인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로? 낡은 가죽부대라서. 그렇죠? 그들이 힐렐과 샤마이 정통 바리새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그 신학적인 틀이 너무나 굳어져 있어요. 너무나 굳어져 있어서 예수와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와의 제자가 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와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신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장소적인 배경이 어디일까요?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어쩌면 세리 마태 집에서 열린 잔치가 끝날 무렵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 갈릴리 언덕으로 넘어가고 첫 번째 별이 하늘에 뜨기 시작하면서 안식일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시즌으로 말하면 언제일까요? 시즌으로 말하면 미리 익어가던 시즌입니다. 미리 익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77절을 향해서 날짜를 계수하는 오메일 계수 기간, 그죠? 오메일 계수 기간이고 미리 익어가던 시기였어요. 다시 말하면 봄이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여름으로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그 무렵에는 밀 추수가 여기저기서 아마 진행되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밀 추수가 이미 시작됐어요. 진행되고 이제 77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죠? 이제 세리마태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면서 해가 완전히 지게 되고 첫 번째 별이 뜨기 시작하면서 안식일이 샤밧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던 바로 그 타임, 그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와께서는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6장 1절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와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을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와께서 의도적으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누구의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까요? 누구의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까요?
남의 밀밭 사이로 모르는 타인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때 예수와 함께 밀밭을 걸어가던 제자들은 해가 다 지고 이제 에레브 샤밧이 시작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배가 고팠을 겁니다. 상당히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날 저녁에 근사한 샤밧 만찬이 예약되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 가서 샤밧 만찬을 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이 이제 밀밭을 걸어가다가 배가 너무나 고픈 나머지 밀 이삭을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밀 이삭을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누가는 제자들이 잘라낸 밀 이삭을 다시 6장 1절을 볼까요? 안식일에 예수와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이렇게 있죠. 그죠?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이분들은 다 컨트리 출신들이에요.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먹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부유한 도시 출신이십니까?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밀 농사를 지었어요. 아마 가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밀을 심기 시작하죠. 밀 농사를 지었는데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쫙 비벼요. 이렇게 비비면은 껍질과 알맹이가 분리가 돼. 그러면 가지고 불어요. 껍질은 날아가고 밀만 남죠. 그러면 먹으면 쫄깃쫄깃 맛있습니다. 밀만 이렇게, 밀이 이래요. 굉장히 쫄깃합니다. 보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고요. 벼도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벼는 딱딱하죠. 쌀은 딱딱한데 밀은 쫄깃쫄깃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픈 나머지 이삭을 좀 잘라 먹었기로서니 그게 뭐 큰 문제라고, 그죠? 그게 뭔 큰 문제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그게 뭐 대단한 문제가 되느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토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얼핏 보면 토라는 사람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뜯어 먹거나 포도를 따먹는 행위를 허락하고 있을까요? 허락하지 않고 있을까요? 토라 포션을 몇 바퀴 도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토라는 사람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혹은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따먹는 행위를 허락하고 있을까요? 허락하지 않고 있을까요? 대답이 이상하네요. 자,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뜯어먹거나 포도를 따먹는 행위를 허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모든 것이 토라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와, 이 말씀만 보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따먹어도 되고, 또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밀밭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밀이삭을 따먹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죠. 다만 포도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나오지만 않으면 돼. 그죠?
포도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나오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또 남의 곡식밭에 낫을 되어서 많이 베어가지고 나오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옆마을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있어가지고 종종 포도 서리를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저도 한번 포도 서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포도 서리를 하러 가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간이 작아가지고 포도원에 감히 들어가서 포도를 딸 엄두를 못 내고 대신 뭐 했을까요? 망을 봤어요. 저는 망을 봤습니다. 망을 봤는데 제 친구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가만히 마대자루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마대자루를 가지고 들어가서 포도를 듬뿍 따가지고 나와서 이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속히 도망을 가서 거기서 배불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회개했습니다. 네, 회개했으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또 다른 친구들이 들어가가지고 포도를 엄청 많이 따가지고 마대자루 가지고 서리를 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켰습니다. 들켜가지고 그 친구들은 정확을 당했어요. 우리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조용히 있었죠. 조용 안 한 것처럼. 너무 많이 따서 나와버리니까 들킨 거예요. 근데 이 토라의 말씀에 보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웃의 포도원에 마음대로 들어가도 된대요. 마음대로 들어가서 배고플 때 마음대로 따 먹어도 괜찮다. 다만 따가지고 뭐예요?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릇은 여기서 뭐 마대자루 다 포함되겠죠. 담아가지고 나오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남의 밭에 밀밭이라고 합시다. 밀밭에 배가 고파서 들어가가지고 제자들처럼 그래서 이삭을 꺾어서 비벼가지고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다만 뭐예요?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낫을 댄다고 하는 것은 전부 그냥 잘라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걸 말하죠. 이야, 정말 토라는 너무나 관대하고 너그럽지 않습니까? 토라가 얼마나 관대합니까? 그죠? 너무나 관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나 곡식밭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밀밭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합당한 겁니까?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만약에 이 사람 저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무 때나 포도원에 들어와 포도를 배불리 따먹고, 또 배가 고프다고 해서 밀밭에 들어와서 아무 때나 밀밭에 들어와서 밀이삭을 마음대로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포도가 남아나지를 않겠죠. 밀이삭도 얼마 못 가서 전부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추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혹은 곡식밭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자유, 그죠?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따먹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마음대로 위이삭을 꺾어서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어떤 사람들에게 제한을 했느냐? 그곳에 들어가서 추수하도록 고용된 일꾼들에게만 적용을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럴 경우에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을 제가 1세기 유대 랍비들의 해석에 따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괄호 열고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주인에게 일꾼으로 고용되어 포도를 수확하러 들어갈 때에는, 주인에게 일꾼으로 고용되어서 포도를 수확하러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그 사이에 주인에게 또 일꾼으로 고용되어서 곡식을 수확하러 들어갈 때에는. 고용된 일꾼이에요. 고용된 일꾼. 이해되십니까? 포도를 수확하는 일을 돕도록 주인에게 고용이 돼요. 그래 일꾼이 되어서 포도를 수확하러 그 밭에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배불리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추수 수확하는 일에 기여를 하고 여러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껏 먹어도 돼요. 배불리. 담아가지고 가면 안 되죠. 밀밭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밀 추수를 위해서 주인에게 고용이 돼가지고 일꾼이 되어서 밀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그것을 먹으려고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되면 토라의 의미가 명확해지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의미가 훨씬 맞겠죠? 그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의 의미라면 누가 포도원 농사를 짓겠습니까? 누가 밀 농사를 짓겠습니까? 다 때려치우죠. 얼마 가지 못해서 다 그냥 작살나버릴 텐데. 그래서 마음껏 포도를 따먹고 배불리 따먹고 마음껏 밀을 이삭을 꺾어서 먹을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는 누구에게 국한된 것이다? 일꾼들에게. 그죠? 포도원 주인에게 고용된 일꾼들, 그 다음에 밀 추수를 위해서 고용된 일꾼들은 포도원에 들어가고 밀밭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어도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럴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문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포도원이나 곡식밭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세요. 그냥 포도원이나 곡식밭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특권이 없었다. 어떤 나그네가 개인들이 비교적 작은 농작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마음대로 포도나 곡식을 딸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때 당시에 고대 시대 때는요, 개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포도원 농작지나 밀밭 이런 땅덩어리가 아주 작았어요.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마음대로 따먹어 버리고 이런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따는 행위가 허용이 된다면 농부는 파산하고 말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와 시대의 1세기 때 곡식밭을 지나가다가 곡식을 마음대로 뜯거나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질입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밀이삭을 함부로 잘라 먹거나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함부로 포도원을 아무나 따먹는 행위는 뭐라고요? 도둑질이에요. 당연히 도둑질로 간주되어야 마땅하죠. 그래야 주인을 보호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밭 주인의 여러분 특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와의 제자들은 도둑질을 한 것이었을까요? 예수와의 제자들은 일꾼으로 밀밭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일꾼으로 고용되어서 밀밭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밭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에요. 남의 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냥 지나가는 과객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지나가는 행인으로서, 행인 1, 2 이렇게 되죠. 지나가는 행인으로서 밀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와의 제자들은 도둑질을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와의 제자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연스럽게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없어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남의 밭에서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보면은 도둑질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도둑질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들이 감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의 밀이삭을 잘라 먹었겠습니까? 만약에 밀 추수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다면 아마 제자들에게는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을 겁니다.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을 거예요. 토라에는 곡식을 거둘 때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규례가 있죠. 곡식을 너희가 수확할 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찾아봅시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토라와 신약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내용이 풍성해지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미리석을 잘라 먹었나 보네, 그리고 끝이에요. 자,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랬죠?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또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장 갑시다. 레위기 23장 22절. 레위기 23장 22절. 23장 22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도록, 그리고 타국인들, 나그네들이죠, 타국인들을 배려하도록 특별한 법을 정하셨어요. 곡식밭이나 포도원이 있으면은 이 가장자리,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첫 번째,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모퉁이는 남겨두라. 이 모퉁이를 히브리어로 페아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페아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페아법이라고 합니다. 페아법.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모퉁이는 베지 않고 남겨두어야 된다는 이 법을 페아법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페아법. 모퉁이법이죠. 모퉁이법. 두 번째는 뭐예요? 이삭. 떨어진 것. 이삭이나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아라. 줍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죠? 나그네들, 배고픈 타국인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남겨두고, 또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 열매도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얼마나 배려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규례들입니다. 또 신명기로 가볼까요?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잊어버린 것, 그죠? 잊어버린 것 혹은 남은 것, 다 안 따고 남은 것, 이것들도 역시 가난한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건설해야 될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건설해야 될 사회가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너그럽고 관대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극 실천하는 사회는 멸망하지 않고 오래도록 존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모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그리고 주변부로 밀려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힘쓰는 그런 나라와 그런 사회는 영원히 존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수와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와와 함께 복음 전도에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진 것이 없어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나그네와 같아요. 그죠? 집도 버리고 떠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와를 따라서 복음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거의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수와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잘라먹은 밀 이삭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죠?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밀밭 주인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겨둔 밭 모퉁이의 이삭이었거나 아니면 주인이 줍지 않고 바닥에 남겨둔 이삭이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도둑질한 게 결코 아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밭 주인이, 1세기 유대인들은 대부분 토라를 준행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밭 주인이 모퉁이, 그죠? 모퉁이를 베지 않고 남겨둔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었거나 아니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줍지 않은 밀 이삭을 잘라 가지고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의 제자들은 불법을 행하거나 도둑질을 행한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6장으로 다시 한번 가셔서 6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와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어떤 이삭? 밭 모퉁이에 남아있는 이삭들, 혹은 줍지 않고 남아있는 이삭들을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불법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도둑질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 가난한 자들로서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날이 샤밧이었다 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샤밧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와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와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그들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기 때문에 예수와의 제자로 삼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세리 마태의 집에서부터 예수와와 제자들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와를 스토킹하고 있는 거죠. 예수와 제자들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와께서 정말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메시아인지 계속해서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죠?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 중에는 혹시나 예수와가 생각을 바꿔서 자기들을 제자로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낡은 가죽 부대라고 우리는 예수와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이 지금 예수와 저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를 제자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어
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와의 제자가 될 수 없다가 아니에요. 그죠? 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와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누굽니까? 니고데모. 그죠? 은밀한 제자였어요. 니고데모, 아리마디 요셉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고 공의의 의원이었지만은 여러분 예수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물론 숨기긴 했지만. 자,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그 샤밧에 곡식밭을 지나가다가 예수와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비빈 다음에 껍데기를 벗겨서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샤밧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샤밧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께 따졌습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말하는지가 좀 불분명한데 마태복음 12장 2절에서는 누구에게 말하는지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누구한테 따졌어요? 예수께 따진 거예요. 그죠? 아니 왜 예수께 따져? 예수와는 미리삭을 잘라먹지도 않았는데. 누가 미리삭을 잘라먹었어요? 제자들. 예수와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지금 따지는 겁니다. 왜 예수께 따지면서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와가 제자들을 관할하는 랍비였기 때문에. 그죠? 예수와께서 그의 제자들을 관할하는 랍비로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예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샤밧을 어긴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하도록 허용한 것은 곧 그분이 그들의 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의 승인하에, 묵인하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와가 승인했구나. 그래서 예수와께 따진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샤밧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미리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의 행동, 미리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의 행동이 왜 문제입니까? 왜 문제일까요? 미리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의 행동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었을까요? 어기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갑자기 표정들이. 다시 묻겠습니다. 미리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의 행동은 토라를 어긴 것은 아니에요. 일단 가난한 자들로서, 그죠? 모퉁이에 있는 이삭, 떨어져 있는, 그죠? 미리삭을 잘라가지고 먹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토라 자체를 어긴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는 안식일을 어겼느냐의 문제예요. 샤밧에 그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뿔따구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께 따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일까요? 어기지 않은 것일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긴 것일까요? 어기지 않은 것일까요? 어긴 것도 같고 안 어긴 것도 같고 긴가 민가. 일단 여러분, 예수와의 제자들의 행동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에 대한 유대인들의 할라카, 유대인들의 해석을 어긴 겁니다. 맞습니까? 유대인들의 할라카를 어겼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할라카를 무시했다, 존중했다? 존중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긴 것일까요? 어기지 않은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제자들의 행동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할라카를 어긴 거예요. 유대인들의 할라카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걸 위반한 거예요. 근데 예수와는 할라카를 존중하셨다 안 하셨다? 존중하셨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안식일의 명령, 안식일 준수 명령을 어긴 것일까요? 어기지 않은 것일까요? 고집들이 참 세시네. 1차적으로는 어긴 겁니다. 어긴 거예요. 어기지 않았다라고 강변하는 게 누구예요? 안식일주의자들. 기독교 안식일주의자들은 할라카를 무시하니까, 그죠? 유대인들의 전통도 무시하고 할라카도 다 잘못된 거야. 유대인들의 전통과 할라카는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긴 게 아니야 라고 강변하는 게 안식일주의자들이죠. 근데 예수와는 유대인들 할라카를 존중하셨다니까요. 존중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할라카를 어기면 곧 토라를 어긴 거예요. 그죠? 할라카를 어기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유대법은 안식일에 뭘 금지합니까? 일을 금지해요. 일.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안식일에 일 안 하시고 여기 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일 안 하시고 일 안 하고 여기 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계시죠? 자, 안식일에는 뭐가 금지됩니까? 일이 금지되죠. 일. 자, 일이 한글로는 한자인데 히브리어로는 멜라카라고 그래요. 멜라카. 합시다. 멜라카. 안식일에는 이 멜라카를 금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 할라카는 안식일에 금지된 이 멜라카를 39가지 범주로 나눴어요. 39가지 범주에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행위들로 분류를 했어요. 멜라카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이 일을 39가지 범주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행위들로 분류를 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괴롭게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일단 안 돼요. 유대인들은 39가지의 범주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 행위들로 이 멜라카를 정의합니다. 이 멜라카에 해당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일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work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 번역은 굉장히 부족한 번역이에요. 멜라카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뉘앙스를 다 담아낼 수가 없어. 히브리어 멜라카, 이거를 단순히 일, work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빈약한 번역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대응되는 단어가 없어. 엄밀하게 말하면 멜라카에 해당하는 대응되는 단어가 영어에도 없고 우리말에도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1장 15절. 일단 이 멜라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안식일에는 멜라카가 금지되기 때문에. 멜라카에 대한 이해. 출애굽기 31장 15절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5절. 제 설교는 시리즈로 계속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 한 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누가 하셨을까요? 모세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이 여기서 멜라카예요.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샤밧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 구절에 멜라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죠? 일. 하나님이 엄격하게 지금 멜라카를 금지하고 있어요. 샤밧에는 일하지 말아라, 멜라카를 하지 말아라. 명확하게 이 안식일에 샤밧에 일을 하지 말라고, 멜라카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멜라카가 무엇인가? 일의 정의가 사실은 분명하지 않지만 토라를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멜라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토라의 첫 부분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2장 2절로 가봅시다. 창세기 2장 2절. 멜라카가 제일 처음 사용된 곳이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멜라카라는 단어, 일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사용된 곳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장 2절.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이 일이 두 번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역시 멜라카입니다. 멜라카 해봅시다. 멜라카. 멜라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멜라카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멜라카를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창세기 2장 2절의 맥락에서 2장 2절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 멜라카를 그치셨다. 그렇다면 이 일은 뭘까요? 창조의 일들이죠. 맞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행하셨던 일들을 말해요. 뭐 빛을 창조하고, 그죠? 빛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구분하시는 것, 그죠? 구분하시고, 가르시고, 구별하시고, 일들,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죠. 창조 사역, 창조적인 일들,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행하셨던 창조적인 일들, 이것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분명하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그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천지 창조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체의 일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멈추셨다. 언제? 샤밧에, 안식일에 멈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토라는 불을 켜는 행위, 곡식을 거두는 행위, 밭을 가는 행위, 수확을 하는 행위, 그리고 운반하는 행위 등을 금지된 멜라카로 열거를 합니다. 자, 불을 켜는 행위, 수확을 하는 행위, 밭을 가는 행위, 그 다음에 운반하는 행위, 또 뭐가 있을까요? 요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멜라카에 해당한다라고 추가적인 정의를 토라가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멜라카 일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토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안식일에는 불도 켜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이 멜라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토라는 안식일에 금지된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목록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안식일에 금지된 일들의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특별히 출애굽기 31장과 35장에 주목을 했어요. 출애굽기 31장과 35장에 주목을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성막 건축과 관련된 일들이 나와요.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활동들,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활동들이 곧 멜라카를 구성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과 관련된 행동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멜라카 일이라고 할지라도 샤밧에는 하지 말라고 금지합니다. 출애굽기 35장으로 가봅시다. 35장. 이제 35장부터는 성막 건축의 일들이 시작이 되죠. 성막 건축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성막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3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5장 2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꼭 두 번씩 나오네요. 두 증인처럼. 그죠? 엿새 동안은 멜라카를 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샤밧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멜라카를 하는 자는 죽일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 바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성막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안식일에는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도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36장 1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36장 1절 시작.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기도 일이 나오죠. 그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성소에 쓸 모든 멜라카를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부으신 자들, 지혜와 총명을 부으신 자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처럼 토라가 성막 건축과 관련된 일들에 멜라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또 성막 건축에 필요한 멜라카라도 샤밧에는 하지 말라라고 금지를 했기 때문에 유대 현인들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노동의 유형에 근거를 해서 39가지 범주의 멜라카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막 건축에 필요한 멜라카, 그죠? 필요한 노동의 유형에 근거해서 39가지 범주의 멜라카를 정의를 한 거죠. 성막 건축과 관련된 일들을 분석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39가지 범주의 일들, 멜라카를 정의하고 다 분류를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굉장히 많은 연구와 공부와 그리고 지적인 활동들이 동반이 됐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굳이 그렇게 막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올가맬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왜 39가지 유형의 금지되어야 되는 멜라카를 이렇게 집요하게 분류를 하고 그리고 정의를 내려야만 할까요? 그것은 토라가 샤밧에 멜라카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도록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샤밧에 일하는 자는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샤밧에 멜라카를 한 자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죠? 돌아다니면서 안식일 안 지킨 사람 죽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토라 법정에서, 토라 법정에서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안 지키고 고의적으로 일한 사람, 멜라카를 한 사람들은 토라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사형을 선고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사형을 선고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샤밧에 멜라카를 하는 것이 그토록 무거운 중범죄라면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멜라카인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판결을 하려면. 맞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멜라카인지 알아야만 되고 그것을 미리 온 이스라엘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교육을 시켜서 반드시 이것들은 어기지 말라고 여러분 계몽을 하고 다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범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토라에 보니까 이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목록이 없네. 근데 안식일 어긴 사람들, 안식일에 일한 사람은 토라 법정으로 끌려와서 재판장들이 사형을 선고해야 돼. 하나님 명령하셨어. 그러면 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기준이 분명하고 명확해야 돼. 그래서 39가지 유형의 범주에 멜라카에 대한 정의가,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야만이, 여러분, 세워져야만이 중구난방, 아무렇게나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나 관대하게 판결을 내리고, 어떤 사람은 별로 일 같지도 않은 걸 했는데 너 사형 이래버리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겠어요. 법적인 기준은 또 이걸 사형에 해당하는, 여러분, 이 범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엄중하게 그리고 굉장히 공정하게 판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여러분 나라를 세우고 샤밧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만약에 고의로 안식일을 무시하고 멜라카를 한 사람들은 이제 법정에 고소되어서 판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판결의 기준으로서 유대 할라카는 39가지 유형의 멜라카를 반드시 규정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판결은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변덕스럽게 아무렇게나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처럼 토라법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멜라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39가지 범주에 금지된 멜라카에는 어떤 것도 포함될까요? 추수하는 것, 수확하는 행위, 추수죠? 추수하는 것, 그리고 타작하는 것, 타작하는 행위, 그렇죠? 그리고 타작은 타작하는 것, 키질하는 것, 이것들이 포함돼요. 추수하는 것, 타작하는 것, 키질하는 것, 이것도 샤밧에 금지된 멜라카에 포함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와의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손으로 비빈 후에 껍데기를 입으로 불어서 날려보내는 행위를 했을 때 그들이 이 세 가지 모두를 어겼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자, 이삭을 잘랐어요. 이걸 뭡니까? 추수를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껍데기를 비볐어요. 이건 뭐예요? 타작을 한 겁니다. 더 비볐더니 껍데기가 나왔어요. 껍데기와 알맹이를 이제 분리하죠. 이건 뭐예요?
퀴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웃기게 보이죠. 당시에는 절대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세 가지 멜라카 전부를 이들이 어긴 거예요. 샤밧에 유대 할라카에 따르면 세 가지 금지된 멜라카, 이거를 제자들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샤밧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이 랍비들의 정의가 문서로 이제 쓰여지게 된 것은 2세기나 3세기예요. 미시나가 기록된 것은 AD 200년 정도거든요. 미시나는 구전토라죠. 200년, 300년 정도에 이제 문서로 쓰여졌지만은 이미 1세기 때 구전으로 이것이 다 널리 알려져 가지고 성행 이제 지켜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와 당시부터 1세기 때부터 이런 멜라카에 대한 유대 랍비들의 기준, 39가지 유형에 어겨서는 안 되는, 또 해서는 안 되는 멜라카에 대한 기준들이 이미 1세기 때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교육이 되고, 그리고 널리 이것들이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복음서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재미없습니까? 난 재밌는데. 나만 재밌으면 됩니다. 제가 재밌으면 여러분도 나중에 재밌게 될 거예요. 자, 전통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사건과 예수와의 변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까요? 전통 기독교의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까요? 이런 겁니다. 예수와는 안식일을 뛰어넘을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유롭게 안식일을 어기도록 허용하셨다. 이게 전통 기독교의 해석 중에 하나예요. 예수와는 안식일을 뛰어넘을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도록 허용하셨다. 실제로 예수와는 율법의 의식적인 계명들, 즉 의식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그들은 해석을 하죠. 예수와는 율법의 의식법을 폐하러 오셨다. 그러므로 밀밭 사건은 예수와께서 안식일을 무시하시고 의식법을 폐하셨다는 증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봐라, 예수와께서는 안식일을 뛰어넘으시고 안식일에 굳이 매이지 않으셨다. 이것만 봐도 안식일을 주님께서 폐하신 거야. 의식법을 폐하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이게 도래한 거예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구닥다리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자들, 목회자들의 생각이에요.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는 가고, 그죠? 구약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폐하시거나 혹은 율법을 완성하셨다, 십자가에서. 어쩌다가 간혹 가다가요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 기독교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죠? 어쩌다가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 기독교 신학자들도 의식법에 대해서만큼은 한결같이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어서 폐해졌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의식법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몰라요. 도덕법은 더욱더 굳게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죠. 도덕법은 더욱더 굳게 세우셨고, 그 민법, 사회법 이런 것들은 각 나라들의 법으로 들어갔고 그랬는데 의식법은 폐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마 99.9% 될 겁니다. 전통 기독교에서. 안식일법은 그들의 관점에서는 뭡니까?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자,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안식일법이 사회법입니까? 의식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안식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 법은 의식법일까요? 도덕법일까요? 사회법일까요?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식일법은
의식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려워하지 말고 들으세요. 눈치 보지 말고. 안식일법은 의식법이다. 의식법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안식일법은 도덕법이다. 도덕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식일법은 사회법이다. 꼭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안 되는 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화내지 마세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들. 안 되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입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 중에서 도덕법은 더욱더 강화됐지만 의식법만큼은 주님께서 폐하셨다. 십자가에서 폐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서 안식일법은 의식법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안식일에 매일 필요가 없고, 주님은 안식일을 폐하셨고 이제는 주일로, 그죠? 그분이 부활하신 주일로 바꾸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